너희 믿음은 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어지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그 신앙의 교훈과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찬 예배가 있어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있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뭐가 극적이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변화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가 오늘 흰 가운을 입고 있는데 변화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신성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해같이 빛나셨고, 그 입은 옷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희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모습이죠.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본질의 모습이고 천상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진 것은, 보여지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보라는 거예요. 나의 이 변화와 이 변화의 특별함과 영광스러움,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약속하여진,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나의 존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너무나도 기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엘리야와 모세, 그래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셋을 짓겠다, 초막셋을 짓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좋았던 것이에요. 여기가 같이 천국이라고 생각이 됐던 것이에요. 이곳에서 있다라면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염려도 없고 아무런 절망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 지금 예배드리러 잘 왔다, 너희들 지금 피곤한데 정말로 눈을 뜨고 부르뜨고 힘내서 말씀 들으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집에 가서 쉬면 되지만 쉬는 것보다 이것이 나한테는 더 소중한 거야. 이것이 나에겐 더 필요한 거야.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에게 더 큰 것이고 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나는 믿고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확실한 약속이고 확실한 구원이고 확실한 소망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보게 되어질, 너희들이 변화되어질, 너희들이 함께 나와 나눌 영광의 수준이 어떤 것이냐.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변화될 거다.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이 내 것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예식이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간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안에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또 변화가 있어지고 소망이 있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막셋 짓고서 거기에 있었어요, 있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튿날 그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매일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찬양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같이 성도들끼리, 여러분 성도들끼리 미워합니까? 시기합니까? 경쟁합니까? 흠을 잡습니까? 다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주일학교 아까 친구들 찬양하는 거 보셨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 찬양이 어디 있어요. 애들이 너무 찬양을 못해요. 그런데도 목사님 애들 찬양하게 그냥 두잖아요. 그렇죠? 실력으로 평가받는 것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변화산 그 일들이 이 교회에서 체험되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변화산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와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변화산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산에 마치 올라온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 확인하고 예수님 사랑받고 성령 충만해주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내려가게 돼 있죠.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올라가 있어야 돼요. 높은 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가 계단이 한 50개 되어지는 교회에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맨날 본당에 올라가면 한 50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던 거 기억합니다.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려가야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변화산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은혜스럽습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버지가 이렇게 15절에 말해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아이가 불에 뛰어들어요. 아이가 물에 달려들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간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또 그 후배 중에 간질이 있었던 후배가 있어서 진짜 간질을 현장에서 봤는데요. 예배 드리다가 강의실에 강의 듣다가 갑자기 쾅 하고 쓰러집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막 거품을 물고 막 부르르 불고요, 눈이 막 돌아가요. 진짜로 무섭습니다. 간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둬야 돼요. 간질이 끝날 때까지, 간질이 멈출 때까지 그대로 둬야 되지, 뭐 이상한 행동을 했다가는 다치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막 뼈가 부러진다든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막 거품 물고 눈 돌아가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간질에 걸려가지고 막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품 물고 눈 돌아가고 그래서 막 떨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물어봐.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 오래된 거예요. 이것을 매일같이 봤어야 했던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응?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무 처참하죠. 참담하죠.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귀신을 꾸짖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왔다. 이걸 한 게 뭐예요? 누구예요? 이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이 세상이 우리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그냥 지옥 같은지. 여러분 변화사는 천국과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지옥과 같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더 극적인 것이 성인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내 생명과 같은 자식이,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되었도다. 저는 이 극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참담하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소망은 커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참담하단 말이에요. 귀신들은,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고된 일로 수고하고 기쁨이 없게 하고, 주일날은 쭉 많은데 월요일날 당장 피곤하고 싸울 생각 생기고 마음은 거칠어지고 강팍해지고 인색해지고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들어지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참 힘듭니까? 극적이다. 너무 극적이다. 이 극적인 상황에 우리의 인식이 여러분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냥 얼레벌레하고 뽕 맞은 사람처럼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왜냐면요, 내려왔는데 이미 이 예수님이 잠깐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동안 누구 데려갔어요? 빨리 말해주세요. 누구 데려갔어요? 수제자 3명 데리고 갔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남았어요? 제자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데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1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능히 고치지 못하였더라.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세상을 나가는데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런 믿음도 없고 빛을 비추지도 못하고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성실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진실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지 못하고 성실히지 못하고 세월을 아끼지 않냐. 능히 고치지 못하였더라.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를 않는 거야.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요.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들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하고 같이 있었을 거야? 언제까지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마당만 밟고 갈 거야? 지금 굉장히 더운데 여러분들 의자 시트만 따뜻하게 해놓고 갈 거야. 왜냐하면 사람 왔다 갔으니까. 온기는 남아있다면 온기는 왔다만 간 거예요. 왔다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사실은 혼내기보다는 너무 극적이잖아. 너무 상황이 극적.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와,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또 위로하고 축복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못하는 거야. 지금 이거 못하는 거야.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다 믿음이 있어요. 오후 예배 때 우리 찬양하면 손 들고 가슴이 뜨겁고 믿음이 있어요. 좀 이따 성찬식 할 때, 성찬을 하실 때 경건하고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에게 환난이 오거나 이익에 반하는 일이 오거나 불편한 일이 오거나 피곤한 일이 오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능력이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 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인식의 문제다라고 인식의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의연해요. 너무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아요. 민감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민감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극적인 상황에 대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했어요. 분별하라. 저는 우리에게 닥쳐진 이 극적인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귀신과 악한 세력들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반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불신앙적인 믿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세져야 돼요. 우리도 이를 악물어야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런 극적인 상황들, 우리의 인생의 처참한,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우리의 가정까지도, 그러니까 잔인한 거죠. 걔네들은요 동정심이 없어요. 그냥 죽이는 거, 멸망시키는 거, 깨트리는 거, 부수는 거, 파괴하는 거, 가난하게 하는 거, 멸망시키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달려드는 원수에 대해서 내가 헐레벌레 하고 있는 헐레벌레. 주일을 빼먹어도 되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도 되고, 기도도 안 드려도 되고, 죄를 지어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분별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상황을 먼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심각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 약속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문제. 결국은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17절 시작.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왜 저는 주의 성수가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 왜 저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믿음이 없고 흔들리고 고난이 올 때마다 쓰러지는 겁니까? 예수님, 왜 저는 끝까지 충성되지를 못하고 처음에는 와와 했는데 나중에 가면은 아무런 기쁨도 없고 믿음도 없고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왜 저는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세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없다?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건 뭘 뜻하는? 믿음이 커져야 된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 믿음이 세져야 된다. 견고해져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볼 때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 풍랑 가운데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바람을 느끼고 파도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요,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는 강박적인 그러한 욕망이 없는 거예요.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행복해요?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말 쓰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괜찮아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괜찮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익숙해지지 마세요. 가난한 거 익숙해지지 마세요. 집안이 대화가 끊기고 행복하지 않은 거 익숙해지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저주하고 불행하게 하는 거 익숙해지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쫓아낼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승리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적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내 자신의 어떤 실력이나 수준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뭐라고 해요? 꾸짖었다고 했어요. 꾸짖었다고요. 가난을 꾸짖으세요. 질병을 꾸짖으세요. 여러분의 믿음 없는 그 가정의 자녀들, 남편을 꾸짖으세요. 물론 삿대질하고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러지는 않더라도 영적으로 꾸짖으세요. 꾸짖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불신앙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 축복을 방해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불신앙적이고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것들에 관해서 꾸짖으세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겨자씨 얘기하시잖아요. 이 중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요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명언과 같은 말씀. 이건 정말 너희들이 붙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로 내가 약속한 그 말씀의 축복들을 누릴 거야 라고 하실 때마다 특별히 학원 간사들은 별표 5개 해라, 뭐 크라운 그려라, 막 밑줄 3개 거라,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거 문제 꼭 나와 라고 표시해 주잖아요. 그거와 그 표시가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증거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니엘 새벽 기도에 다니엘 기도에 가가지고 간증해야죠. 그래서 전국적인 교회들한테 영향력 미쳐야죠.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 정도라는 거는요 이 손톱 여러분 자르잖아요. 손톱 자르면 나오는 그 부스러기 있죠. 그 정도가 겨자씨 수준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작은 믿음이 있어도 큰 산을 옮길 수 있어.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야 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적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성장을 다시 말해서 겨자씨 그 작은 거를 심어. 작은 믿음이야. 하지만 그 믿음이 자라면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산을 옮긴다라는 것은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해결이 안 되어질 것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거 해결될 거야 라고 할 때 산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진짜 산을 옮기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뭐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보면 믿음이 작아져요. 그러나 예수를 보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면 예수가 내게 주신 능력을 의지하면 못할 것이 없느니라. 못할 것이 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이 본문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걸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생각할 때 방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근본적으로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라고요. 계속해서 구하는 거. 뭐 하기까지? 믿음이 자라기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다른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뭘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말해요.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를 축복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해주실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묻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도.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말로 나는 축복 받을 수 있어 라고 해서 교회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희민 기사님 지금 뭐 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 그랬더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면서 믿음을 달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기도하세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정말로 믿음 없는 것에 관하여서 여러분 안에 절박한, 처절한 그런 가난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런 믿음으로 뭘 할 수 있지? 그리고 풍랑이 일면, 고난이 오면, 조금 가난한 일이 생겨지면, 좀 돈 손해보는 일이 생겨지면, 좀 병이 들게 되어지면, 좀 문제가 생겨지면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을.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귀한 은혜를 받은 간증인데, 여러분 중보기도자 조지 밀러 목사님 아시죠? 그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평생 5명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5명. 그래서 5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한 명을 전도하는데 5년이 걸렸대요. 5년. 5년. 한 명. 그 능력 있는 목사님도 5년이 걸렸대요. 그리고 그 2명이 또 전도가 돼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10년 걸렸대. 10년. 그리고 이어서 25년 동안 기도를 해서 4명이 전도가 됐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5명을 전도를 못했대요. 기도했던 사람이 교회가 안 나왔대요. 근데 죽고 나서 2년 후에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요 간증문을 듣고서 제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도 평생,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은 성도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을 보게 되어지면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강팍하고 회방하고 교회 가는 거 방해하고, 그런 거 보면서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런 생각 들어지잖아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5년 기도해서 한 명 얻어 나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약속과 뭘 받았다고요?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약속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해서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